네, 오늘 저희는 나그네의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또 지난 시간까지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나그네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약속하신 복, 태초부터 약속하셨던, 그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을 다시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된다는, 나그네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 나누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받은 우리가 고단한 나그네로서의 그 여정을 멈추거나 다시 되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공급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또한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우리를 부르시고 말도 안 듣는 우리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또한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믿는 내용들이 많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선물도 주고 말도 하고 온갖 행위들을 하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사랑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 또한 배신도 많이 당하죠.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조건이 붙지 않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조건 없이 부르셨고, 부름받았음에도 그 의미와 가치를 몰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를 엄마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결국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만큼 이 세상을 가장 안전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과 다르게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거나 또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항상 하신 이야기가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물 사주고 밥 사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저한테도 좋습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들을 살피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 저는 그것을 믿기에 정말 그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을 잊지 않아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의 사랑을 쫓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미 하나님이 약속되어진 그 복을 우리는 놓쳐버렸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에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그것을 위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그네로서의 우리의 삶을, 나그네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여호수아는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에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라는 한 지도자를 통해서 되어진 일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록 죽었지만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무슨 전쟁이죠?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아이들도 교회 좀 다녀봤다 하면 들어봤을 여리고성 전투에서부터 가나안 전 지역을 정복하는 전쟁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복 전쟁은 무엇을 위한 정복 전쟁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그 가나안 전 지역을 이제 나누어서 분배하는 이야기가 또한 여호수아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은 신명기에서의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정쟁은 한 6년에서 7년 정도, 그리고 이제 땅 분배를 하는 과정까지 해서 한 16년 정도, 그 오랜 수고의 시간을 다 마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24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과 24장 이야기를 전체를 보면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40년이라는 광야에서의 고난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 그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수많은 전쟁, 여러분 한두 달도 아니고 7년에 거친 전쟁의 시간, 그 어려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전쟁에 다 승리하고 이제 각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하고 뭐 했겠어요? 집 지었겠죠. 이제 집까지 짓고 이제 뭔가 이룰 것은 다 이루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니? 내가 말이야 40세 정도에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고생을 하고 그리고 모세의 지도자가 죽고 나서 너희들이 이끌고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또 말 많은 너희들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수고 잊지 마라. 그리고 이제 너희들도 고생했다. 이제 잘 살아라. 그런 말을 할 법하지 않습니까? 정말 오매불만 기다렸고 정말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던 그 가나안을 들어오는 것, 가나안에서 정착해 내는 것, 그 일을 다 마쳤으니 사실 그럴 법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오히려 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여호수아가 당부했던 마지막 이야기의 첫 부분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수고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절과 13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에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개역개정으로 보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뭘 볼 수 있습니까? 12절 하반부에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40년을 고생을 하고 또 7년 동안 전쟁을 해서 정말 칼 들고 활 들고 싸웠는데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너희가 승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혹여나 그들의 수고나 공을 드러낼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명령하셨고 광야를 40년이나 고생하며 가나안 땅을 점령한 준비를 하셨던 것을 보면 분명 이스라엘 백성의 이 그동안의 수고와 어떤 삶의 목적은 가나안 정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그들이 마지막까지 이루어야 될 그 일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는 그 사명을 다 이룬 이야기예요. 그 다 이루고 나서 여호수아는 죽기 전 자신의 공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혹여나 자기들의 공을 주장할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야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 또한, 여호수아 또한
자신들의 사명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벌일 때는 그래, 나의 사명은 이 백성들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다 이룬 것 같아 보이는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를 보니까 그것이 사명이 아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사전적 의미로 사명은 왕이 내린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인 거죠. 여러분, 왕은 뭐예요? 나의 삶의 생사여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이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서 좀 더 의미를 더 부여하자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하고 광야에서 결국 준비를 하다 죽고 어렵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완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완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사명이었을까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 사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당연히 이루어질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였고 선물처럼 그들에게 주시고 싶으셨고 그 땅에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도록 이미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명이 아닌 것이죠.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거나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까지 당부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세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 또한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명을 보자면 바로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복전쟁이 끝나고 땅까지 다 나누어주고 집 짓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이르렀고 또한 자기의 죽음이 눈앞에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극적으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지막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면서 나는 죽기 전까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다 죽겠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왕의 명령, 그것이 바로 사명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집 짓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또한 나그네인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는 나그네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 보려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가정이 안정적이 됩니다. 우리의 직장이 이제 안정적이 되어지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우리가 적어도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이제 정복하게 되어지고 정착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다 느껴지는 그때가 옵니다. 이제 좀 편안히 살 수 있겠다, 이제 좀 쉬어야지 라고 싶을 때가 옵니다. 마치 내 사명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애써서 살지 않아도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안정적이 되었더라도, 내 집이 안정적이 되고 내 가정이 안정적이 되고 내 직장이, 내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뭔가 안정적이 되었더라도 우리의 사명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정복 전쟁을 했고 다 승리했고 너희의 집을 지었으니까 이제 토지에서 곡식을 수확해서 먹은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너희의 사명이 끝난 것이라 혹시 생각되느냐?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희의 사명은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너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봐 말한다. 너희는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지금 너희가 안정적이다고 느끼는 그 순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살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우리의 삶은 이제 오랜 수고 끝에 그래도 자리를 잡아가고 이렇게만 살면 되겠다 싶은데 왜 여호수아는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신들을 섬겼고 그 풍족 가운데에서, 그 문화 가운데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안정적인 가정과 안정적인 직장과 안정적인 교회를,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세상의 신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왔지만 여전히 이 가나안 땅에도 우상이 있고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고 그들의 살았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기와 그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의 7 족속을 그들이 다 물리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도 그들의 신들도 모조리 몰아내지 못하고
어느 순간 그들이 그것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수많은 죄의 문화가,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우리 안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탐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이제 안정적이다 싶을 때 우리가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테니 너희노 지금 택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우리의 삶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이때 여호수아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택하겠느냐?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못하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잘 섬기겠다고? 근데 너희는 잘 섬기지 못할 거야. 너희가 잘 믿겠다고?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고? 아니, 너희들 못 그래. 너희들은 그럴 수 없어. 너희들은 그럴 수 없는 존재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무서운 분이심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고 잘 살아진다 느껴졌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에, 우리의 탐심에 잠식당할까 봐, 이 세상의 문화에 다시 휩쓸려 버릴까 봐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신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셨나요? 20대? 결혼하지 않았을 때? 학창 시절, 고등학생 때? 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그때가 더 예뻤으니까, 그때 내가 더 건강했으니까, 그때 내가 더 뭐든 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돌아갔을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 뭔가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 삶의 문제와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과연 그때로 돌아가면 이 고민과 문제는 반복되지 않을까요?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한 우리의 모든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내가 안전할 때였습니다. 감사함을 느끼고 그 은혜를 느끼며 살아간 그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겼을 그때, 바로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굳이 내가 그때로 돌아가지 않아도 지금 내 삶의 순간에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고민하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능히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이, 삶의 시간이 멈추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 내 삶에서 닥쳐지는 어려움과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사명을 잊어버렸다면 내 사명을 잊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편안하다고, 조금 안정적이라고, 내가 죄인임을, 우리가 죄인이며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찼다는 것을 잊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잊게 만드는 그것, 여러분, 그것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되새기면서 다시 약속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와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약속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